어렸을 적 눈이 오고 하면은 기쁘고 좋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기쁘죠. 예.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는 눈이 오면은 기쁨보다는 제일 먼저 이 근심이 앞섭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탄생한 이 기쁨의 성탄절이 그러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으니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탐생에 대한 예언은 26절부터 시작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샤가라에게 요한의 수태를 고지한 이후 실제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을 수태합니다. 그리고 6째 달이 지난 후 동일하게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다윗의 자손 청년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본래 천사 가브리엘은 1장 19절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신적 인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수태와 탄생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내러티브의 중심 인물이 예수님이기 이전에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을 계획하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선포하며 계시하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에서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에는 이 독특한 정체성과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한 1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이 큰 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과 다윗의 왕위에 앉아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가 영원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리고 1장 35절에서는 마리아에게 초자연적인 방법, 즉 성령으로 수태되고 태어나실 예수님은 거룩한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태어나실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오실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는 묘사들입니다. 이같이 갈릴리 나사렛에 임한 평범한 처녀 마리아에게 고지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소식은 마리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누가복음을 접한 독자들에게도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누가복음을 처음 발견하고 이를 접한 신자들에게는 엄청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이 딱 봐도 사람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고 촌동네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역사학자 연구에 의하면 본리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방 민족과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연일이 많아 민족의 순수성과 유일신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갈릴리 지역은 촌동네를 넘어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며, 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이러한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을 때에는 그 놀라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 일의 기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에 의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며,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55절 끝절에 보면은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로 번역된 원어 에이스톤 아이오나는 시간의 지속성을 나타내어
영원토록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이 구절은 그 자손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앞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상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자신의 백성을, 자손을 반드시 구원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언약으로 맺으셨습니다. 시편 111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약속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네요. 이 하루는 제 여자 조카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내 생일인데 삼촌 올 거야 하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흠도 아니라고 하지만 제 여동생이 이혼한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인천에 사는데 회사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못하는데 생일에도 보지 못하니 아이도 실망이 크겠지만 제 마음은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삼촌이 네 생일 때 반드시 갈게. 그리고 선물까지도 사갈게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카아이는 좋아하면서 저에게 웃는 것입니다. 제 마음 참 좋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54절 후반절 말씀처럼 죄로 인하여 비천해진 우리를 긍휼히 여겨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일에 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상 끝날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천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냐면은 잊지 않으십니다. 5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54절에서 기억하신다고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 동안 시리아, 그리스, 로마에게 차례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한 명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영 잊으셨다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 사실을 찬양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스라엘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매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주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이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도님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 사이에 깨달음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비천한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어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중년의 남성이 사업에 실패하여 집안은 망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성은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며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 남성이 와서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노숙자인 남성은 미심쩍었지만
어차피 갈 때까지 간 사람으로서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도와주겠다는 남성은 이 노숙자를 씻기고 먹이고 옷도 주고 사주며 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만 원의 돈을 주며 이 돈으로 반드시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노숙자는 자신을 도와준 남성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성함이라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이후 노숙자는 정신을 차리며 주어진 돈을 잘 사용하여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큰 회사의 회장이 된 노숙자는 당시 자신을 도와준 남성을 잊지 않고 그 남성을 찾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자 제자들은 낙심하여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그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보이며 특히 엄청난 고난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들보다 앞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비천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천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54절 전반절에 보면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종에 해당하는 파이도스의 원형 파이스는 혈통 관계에서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사회적인 신분 관계에서는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야곱의 후손이 유대인들로 가리키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우사로 번역된 안틸람바로는 뭐뭐를 대신하여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의 안티와 취하다 받다라는 의미의 람바노의 합성으로서의 문자적으로는 뭐뭐를 대신하여 취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돕는다는 말 속에는 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대신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대신해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그에 대한 벌을 주십니다.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남자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끝절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위해 가죽옷으로 의복을 지어 입히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녀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를 도우시는, 자신의 자녀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 아이리가 2살 때 일입니다. 우리 막내딸인데 2020년 정도 되겠네요. 하루는 제가 잠에 들었는데 큰아이 라아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에서 깨어서 거실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똥이 사방대에 막 발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았는데 아이리가 똥싼 기저귀를 벗고 기저귀 안에 있는 똥을 사방대에다 다 바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사람이라면 화가 날 것입니다.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 분을 참지 못하겠는 겁니다. 어린 아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모르고 그랬겠지만, 그래서 화를 내면 안 되지만 막상 치울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막막하고 심지어는 그 어린 딸 아이가 믿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우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화를 내면서 엄청나게 혼을 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울고불고 난리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생이 울자 오빠도 울고 나는 똥을 치워야 하고 화는 나고 정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그치자 갑자기 아이리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배고파 이러는 것입니다. 저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배고프다니, 갑자기 웃기기도 하고
방금 혼낸 것이 이상하게 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리를 꽉 안아주고 똥을 모두 치우고 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비록 우리가 말썽을 저지르고 말을 듣지 않아도 우리가 배고프다고 하면은 꽉 껴안아주고 또 우리에게 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도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비천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사랑을 베푸신 은혜입니다. 특별히 그 은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에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영원히 감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